오늘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들이 땅을 베드론 어디 저기 우리가 모르는, 나도 한 번도 안 가봐서 거기를. 그래서 지명을 부르기도 어려워요. 내가 한국 사람 같으면 우리 양양이 어떻고 속초가 어떻고 강릉이 어떻고 태백이 어떻고 이런 다 알잖아. 거기 인제가 어떠면 거기 우리 땅이다 이러면 알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혀 모르는 곳을 오늘 분배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문은요, 잘 모르면 그냥 본문 설명만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본문이든지 하나님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서론 첫 번째로 설교의 참된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참된 예배가 뭡니까? 그것은 인생의 문제를 알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그냥 나오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그리고 그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막 즐겁고 막 행복하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어떤 의사는요, 이 의사가 맨발 걷기를 강의하는 의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의사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해요. 나는 행복한 의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양심을 따라서 말하면 행복한 의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행복한 의사라고 그러는데, 많은 의사들 자기가 10년을 행복한 의사라고 말하는데 나도 행복한 의사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구장창 주장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 답이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껏 말하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마음껏 말하라니까요. 우리 지난 주간에 악사 메시지 들었잖아요. 권선희 권사님이 그래 말이요, 가족들 이렇게 명절에 모일 때 권사님이 설교하셨는지 어떡한지 몰라도요, 권사님이 확실하게 말했대. 이런 악사 같은 그런 사람 되라고. 우리 김동일 장로님이 그 포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들으면서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아 그래. 두 번째는 구원만 받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약속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 상처가 있어요. 이거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 과거의 상처가 일어나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요셉만큼 상처 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엄마 죽었지, 가족에 왕따 당했지, 죽임을 당하려고. 여러분, 이런 상처는요, 이거는요, 저 깊이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앞에서 끝냈어요. 더 이상 상처 말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한 목적이 뭐냐면요, 그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마다 이런 축복을 누리니까, 이걸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이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나왔어요. 그 딸은 디나고요. 그래서 12명이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을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 디나,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떨어뜨렸는가 하면 와이프가 4명이야. 첫 번째는 레아에게서 낳고요. 그 다음 몸종 둘에게서 난 거고요. 마지막은 야곱이 좋아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자식이 요 2명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12지파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2지파가 나왔어요.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추가된 거예요. 그럼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추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잖아요. 근데 요셉이 빠지고 거기에 12지파가, 2지파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럼 13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거기서 제사장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이 아들 므낫세가 받은 이 축복을요, 이들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분명히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들이에요. 삼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자식은 이 학렬이 같아요. 이 지파가 똑같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창세기 41장 므낫세라는 뜻은 뭐냐면요, 내 모든 고난,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문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첫 아들을 낳으면서 므낫세라고 적었고요. 두 번째 에브라임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였다 하는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이름 지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선주라고 적겠어요? 뭐 배 선장대라고 선주라고, 선장이 아니지, 선주는 배 주인이에요. 옛날에는 배 주인 되면 엄청 부자예요. 선주 이름이 뭔지 내가 그건 잘 몰라도 현철이라고 왜 적겠어요? 뭐 현명하고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뜻일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만 위함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요, 갑절의 축복이 아닙니다. 갑절을 넘어서 1000만 배의 축복을 물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돼야 되고, 이런 스승이 돼야 되고, 이런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울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육신의 자녀는 다 바울을 거절했어요. 심지어 그 아내도 자식들도 다 거절했어도 우리와 같은 영원한 렘넌을 남겨두었습니다. 맞아요. 자기 육신의 자식은요 다 거절했어.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말한 말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되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네게서 날짜예요. 요셉으로 말하면 요셉에게서 날짜라니까요. 바울로 말하면 바울에서 날짜라니까요. 저는 우리 부모가 이런 요셉 같은 신앙이 없잖아요. 저는요 이런 부모는 못 만났어도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아는 영적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게 김상길 집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스승이 되면 됩니다. 맞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여러분 같은 이런 축복을 받으면 된다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우리 설교 이거 했는데 뭐 다 나가 뿌리더라고. 왜 다 나가지?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소리가 안 나서 나갑니다. 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안 나간 사람이 있어. 조소미 목사님 안 나갔더라고. 그거 써놨어. 왜 안 나가냐? 뭐라 그랬죠? 응? 응? 뭐라고? 의리. 얼마나 무서운지. 의리를 지킨다고 못 나갔대. 목사님 상처받을까봐 그랬나 봐. 다른 사람은 다 나갔는데 그냥 의리 지킨다. 그래서 너 아마 그날 이게 보림을 그날 막 묵음으로 해놨는데 아마 그냥 그걸 틀은 것 같아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의 아버지시라. 태초부터 우리의 구속자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런 좋은 영적 부모가 되고 이런 영적 스승이 되고 여러분이 영적 리더가 되면은 우리 때문에 시대가 살아납니다. 맞잖아요? 그런 축복을 오늘 다 옷 입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후손만 오늘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배 축복받아 가지고는 안 돼. 갑절에. 남들은 한 배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만 세계에 복음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부모의 신앙생활이 후대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은혜를 옷 입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영향을 줬고요. 한나는 사무엘에게 영향을 줬고요. 룻은 보아스에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후대와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오직 유일신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만든 거, 뭐 엎드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요셉이 후대에게 영향을 끼친, 그러면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삼아야 됩니다.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미션을 가졌고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누렸습니다. 이러니까 요셉의 신앙의 풍성함이 뭡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나무로 비유했어요. 풍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군 샘처럼 그 샘의 뿌리가 거기 닿았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받잖아요. 해를 받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이게 든든한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이게 막 나무가 얼마나 무성한지요. 우리 집만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과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 가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막 상상이 가잖아요.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울타리 안에 우리 가족만 아닙니다. 울타리 넘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기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갑절을 요구한 엘리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 수준 갖고는 안 돼. 스승이 받은 그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이번 주간에 계속 누리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은 요셉의 후손은 어떻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증거라니까요. 요셉의 후손이 오늘 큰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여러분 혹시 성경에 지도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게 어느 지파인가 하면요,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그 넓은 땅을요, 이들이 분배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부모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재앙과 축복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귀신 섬기는 건데 귀신을 우리 집에 불러들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저는요, 청년 때 예수 믿고요, 이 우상을 꺾어버렸어. 우리 아버지도 안 믿는데. 그래서 막 싸움 나고 난리 났어요. 뭐 싸움이래요. 뭐 이강인하고 손흥민처럼 그렇게 싸운 게 아니고 말로.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만들지 말고, 그것에 엎드려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3, 4대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3, 4대면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축복이 1000대까지 이른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후대가 받냐? 세 번째는 요셉은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누리는 임마누엘 보세요. 어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인도를 받은 거예요. 요셉이 누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그 절대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신가 같이 모든 사람을, 심지어 자기 형제들까지도 용서하고 달려간 증인입니다. 요셉은 범사의 문제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요셉처럼 후손에게 갑절의 축복을 받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후대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요, 우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237이 구원받을 어마어마한 플랫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요셉은 성경이 없던 시대, 하나님의 꿈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막 말할 수 있었어요. 확실하니까. 형들은 시기한데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야, 저건 확실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면 시대가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갔으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니까요.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요셉이 죽음 앞에 한 말을 제가 써놨는데 창세기 5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런 아버지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 요셉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게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한 말을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야, 이게 아버지에게 영향을 딱 받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영향을 받은 것처럼요. 그러면 그거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어디서 적어놨는데 내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음 앞에서 한 마지막 신앙 고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랬어요. 그리고 내 몸을 지금 애굽에 있는데 내 죽으면 내 시체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갖다가 장사해 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아니, 글자가 똑같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후대에게 영향이 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이 간다니까요. 아니, 내가 김상길 집사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영향이 내게 온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상이란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게 대부분 물욕이잖아요. 돈이면 최고야. 돈 때문에 교회도 안 나와. 세상 가치관, 권력, 명예욕, 쾌락, 그게 좋다고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로 증명이 되는가 하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 전도자 삶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요셉처럼 후손이 갑절의 축복을 받도록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영원한 응답이, 그 응답의 증거인 영원한 기업을 남기게 됩니다. 나의 영원하신, 조금 있으면 그 부를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란, 영원, 성도가 남길 영원한 기업이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기업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고 살다가 가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기업 남기길 바랍니다. 김상길 집사님은 이런 축복을 알고, 그 일자 무식쟁이 우리 김상길 집사님, 목수 아저씨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가 뭐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싸우는 교회였어요. 처음에 몰랐지, 내가 싸우는 교회인지도. 장로파, 목사파, 이분은요, 아무 파가 아니야. 이분은 그리스도파야. 보혈파야. 남들 알아주지도 않아. 이분은요, 기도하고 이런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겠어요? 이분이 영원한 기업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기업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다 알아. 김상일 저 사람 한글도 몰라서 사람들이 무시할지 몰라도요, 그 사람은 진짜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원한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러면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성도가 남길 영원한 작품이란 오직의 복음, 전도 운동을 이어갈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어디다가? 교회에다가 남기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다가 이런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영원한 응답인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남길 영원한 유산이란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땅까지 살릴 증인을 남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고요. 그런 부모가 없으면은
여러분이요, 그런 부모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렘넌트들은요,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는 이런 사람 될 거야. 이러면 이거는요, 대박 나는 인생이 된다니까, 이거는요. 저 하율이, 이한이, 저 어린 애들이요, 아니, 어릴 때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런 인도를 받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잖아요. 김상길 집사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남겨집니다. 저는요,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난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생각할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갑절이 아니라 아까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요, 1000만 배의 축복을 남기는 최고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